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1장 23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부터 본문에 나오는 고난 주제를 두 번의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 주제는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욥의 경우처럼 전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저 개인적인 어려움은 이 주제를 다룬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 체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에서 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이라든지 또 여러 선지자의 글들에 나와 있는데 한두 개 예를 든다면은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끊어지나이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심지어 고생하다 죽기까지 하느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물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난을 보고서 당연히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만일 사랑의 신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많은 고난과 불의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개입하지 않고 전혀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으로 인생들이 허덕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다 정리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신다. 인간의 비극, 인간의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영향들을 정리하실 날이 오셔서 우리의 고난이, 인류의 고난이 끝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난들도,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런 그 고난 중에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의 고난이 그런 고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하고 고난이라는 거 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아마 큰 포인트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따라서 그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돌아가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을 고난의 문맥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복음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이 고난의 문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지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음. 근데 이 굿뉴스라면은 왜 거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고난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되게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보호를 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왜 고난의 문맥에서 이것을 얘기했냐 그러면은 복음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하신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은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래서 만사 형통한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다른 측면의 진리도 또한 얘기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중요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 그 복음이 지닌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물질주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측면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재래정기의 옷을 입고서 축복신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이 잘 된다고 그래요. 돈도 벌고 출세도 한다.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잘 된다. 세상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출세할 수 있구나.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구나.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요즘은 세도 부리고 사람들 다 교회 목사들이고 다 그렇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좀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 세상이란 괴로운 것이니까 여기서 소망을 두고 그냥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세상 괴로운 세상 빨리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다. 천당 가야 한다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되고 균형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과 고난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자생활을 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섭섭해하고 자기 자신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시편 저자들도 그런 식으로 자주 말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멀거니 바라만 보시나이까? 그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듯이 나의 고통과 나의 계곡의 아픔을 전혀 동정하지 않으시는 듯이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흥미가 없으신 것처럼 그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의 얼굴을 나한테서 돌리신 것 같고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느끼고 한탄한 얘기죠. 인간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거 뭐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분에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요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우리들이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관망만 하시고 무관심하시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모아서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보장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이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바치셨고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의 희생제물이 한 번으로서 다 once and for all 지불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만 보아더라도 예수님의 충족성, 예수님의 온전성,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주로서 또 창조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수차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이 뭔가 좀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채워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나머지로도 메꿔야 하겠다. 그런 것이라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자의 어떤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올라가야겠죠. 공동 구속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구속의 의미에서 진 적이 없죠. 자기 자신이 속죄양이 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양 한 마리를 번제에 올렸을 때도 그 양이 여러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어린 양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에는 길이요 했을 때 그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도 될 수 있고 저 길도 될 수 있고 아무 길로 가든지 하나님 길을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랑 역할을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바울이 했을 때는 그 바울이 유대주의 또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연합체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개인하고 공동체를 막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당하는 일을 다른 공동체의 다른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로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고난받고 하신 일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인 다른 지체에도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연합체 사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사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이를테면 크리스천들 잡으러 가고 할 때 그때 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이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죠? 크리스천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받는 박해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출범시켜서 새 시대의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 새로운 메시아, 은혜 사역의 복음 전달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거기서. 근데 십자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거, 이렇게 선교사 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우리가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은 우상신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가 창조주라고까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 누가 그런 말을 쉽게 믿고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벌써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구주라고 내세우는 바울을 사람들이 그냥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원 종교 시대에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비웃고 멸시당하고 속이 좁다 무슨 자기는 옳다 그런다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듣죠. 그렇기 때문에 희석된 복음을 전하면은 박해를 받질 않아요. 포도주에 물 탄 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은 박해가 와요.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출범시킨 이 새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세대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두 세대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끼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이런 고통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살았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It's essential part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빼고 나 예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불가피하게 고난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일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몸의 한 파트로서 일부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 연장선상에서 받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모든 분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예수께서 그대로 민감하게 느끼시고 자신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큰 포인트로서 복음의 꽃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따라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그거 다 아니옵시다.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실체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간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믿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봐서 제가 틀리기를 바라요. 그렇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박해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려보겠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물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숭배자를 많았고 우상숭배 신전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그런 사람은 고난받지 않았어요. 복음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주 싫어해요. 자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빼낼 때마다 사탄이 분을 품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은 사탄도 부흥합니다. 나 개인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사탄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을 넣고 기회를 엿봅니다. 바울이 갇힌 것은 로마의 감옥이었지만은 또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했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근본적으로 사탄이었죠. 예수님을 유혹한 자도 사탄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크리스천 신자들 대항하고 넘어지게 하라는 것, 그것은 사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일 잘못되면 다 사탄이 한 것이다, 이렇게 사탄에게다 핑계를 몰아씌우고 자기 책임은 쏙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저지르고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들의 부정적인 일들을 모두 사탄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생각 때문에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데 얼마든지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어요? 또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무슨 명예라든지 이런 돈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복음 생활에 커다란 유혹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넘어뜨리게 했던 그 사탄이 지금까지 배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붕괴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증오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신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불필요하다, 꼭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메시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그렇게 썩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할렐루야가 나왔을 텐데. 소위 말하는 축복신앙과 이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려야 복받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일이 확 풀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기는 좋을 줄 몰라도 비성경적인 진술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패턴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해가 옵니다. 고통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방해를 받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뭘 하자 그러면 반대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자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인도 받고 살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그런 거 따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면은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울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주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진정한 크리스천의 표지는 뭐냐? 진정한 크리스천의 마크가 뭐냐? 그것은 고난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그런 말이 어디 있었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한 것은 쏙 빼버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열중하게 되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만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고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내 안에 지식으로 남게 되고 또 자기 어떤 주관적인 특정 교회나 그런 여기저기에 보편적인 교회 어떤 경험이라든지 직접 간접으로 그런 것이 나의 일테면 마이 바이블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the Bible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 전혀 다른 측면이 있었구나.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 따르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물론 궁극적으로 잘 되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잘 되는 것이 그러나 무엇이 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라기보다는 관광객이에요. 그런 교회는 복음을 아주 극도로 자기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도구로 여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자기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기도를 해도 주님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그것이 입에 입 열었다면 그 소리가 나와요. 세상적인 축복을 위한 것에 집중한다는 말씀이죠. 진정으로 복받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피곤한 인생들을 고난에 찌든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고통과 손실과 반대를 무릅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요. 이런 삶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삶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그것이 너를 너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선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나는 그와 같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분이 복음을 전한 대사도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사상이 내 몸에 그것이 복음 사상, 그것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짜증스럽게 물을 줄 몰라요. 고난 기뻐하라 그러면 아직까지 저분은 고난이 뭔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물론 고난 자체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를 즐기라고 가르치신 적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주장이고 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살고서 하는 소리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고서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운다. 자기 몸이 채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낳아주셨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었죠. 근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오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먼저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고 영광의 면류관 금방 씌워주신 게 아니라 아픈 가시가 나의 푸른 살을 찌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따라서 가도록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아무리 찬송가 불러봐야 그게 진정한 찬송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뭘 알고서 찬송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쓴 다음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런 고난의 삶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채워야 할 고난의 몫이 다 있어요.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의 대가가 뭔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옵니다.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고난으로 구원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을 다 받았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거룩한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액면제로 전하면 반드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움을 받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수입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 성공해서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부자로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눠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나눠주면은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해도 내가 이렇게 쩡쩡거리면서 누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인기가 없다니까요. 인기 없게 살 걸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의 인생의 신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선다 이렇게 가르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무슨 심판대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성경 읽으셔야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신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 받고 다 바로 아무 일 없이 천국에 바로 들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면 마음 편하고 듣기 좋겠죠.
하물며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신이야? 이렇게 반박합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나요? 종교 좋은 건데 기독교 인상 나빠져요. 도대체 진리에 투신을 한 거예요. 물탄 포도주를 마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 예수를 유일한 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은 예수를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시고 시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증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 보세요. 대부분 어떤가? 그런 불편한 얘기 다 피하죠. 부드럽고 감미로운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각색을 하고 복음을 윤색을 하고 해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흥미로운 예화나 귀를 즐겁게 하는 화술을 아주 10분 활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의 결과가 뭐냐? 듣기 전 설교가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폐부를 찌르지 않고 내 심령을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은 고개를 숙이고 회개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든 희석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교회를 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교회 강단이 세속적으로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관 예로서 오늘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계가 거의 사라졌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것이 뭐 성경에 없는 걸 그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한때 서양에서 하도 지옥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 Hellfire Preacher라고 불렀어요. 지옥불 설교자라고. 물론 지옥만 있는 듯이 맨날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는 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요즘은 회개에 대한 설교도 또 그와 같은 가르침도 참 듣기가 어려워요. 과거에는 기도회를 하면요,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흥회를 하면 물론 멍청이 부흥사들도 많았고 엉터리 부흥회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사람들, 큰 집회에서는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자에는 그런 기도회나 부흥회는 좋고 그 대신 내 복 주십시오. 안 주시면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손을 비틀고서라도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 임식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협박을 해서 뭘 받아내려고 하죠. 아니 도대체 어떤 하나님 믿기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협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 글쎄 무슨 보좌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는 보좌 믿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엄한 말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그런 말 같지 않은 기도나 때를 써서 흔들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로서 합당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비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를 열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 설교의 표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나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가는 침체가 있고 좌절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보려고 해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인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진짜 사랑이 필요하니까요. 사랑의 삶을 살려고 내가 실천하려고 애쓸 때마다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내 자존심 올라오고 그러죠. 미운 사람 사랑하려면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데 그죠?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 고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작은 십자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은 이 같은 특권과 영광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게 체험해서 나는 즐거워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들여다보실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해서 살고 있는지 각자가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 내 자신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은 고난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쌓인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만약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산다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에 나 자신을 포함시킨다든지 주님의 어떤 특권에 나 자신이 들어간다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든지 고통 속에서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통로를 막고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만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면 바울처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험한 그 길을 동정하시고 넉넉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경외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